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배하는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영과 신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뿌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관심을 두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도적에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친히 몸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여러분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목자가 계십니까? 저들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누가 방향키를 잡고 있나요? 내 자신인가요? 아니면 나의 부모님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왕자에, 여러분의 삶에 걸어가는 그 현장에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사막의 오아시스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그 인생길에 먹을 양식이 내려오고 입을 의복이 준비가 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의 앞에 놓여있는 산적되어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그 인생을 침몰시켜 버리는 많은 시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나를 해하려 하고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유혹의 덫을 놓으면서 나의 생명을 헛된 생명으로 거짓된 삶으로 나의 삶을 뺏어가는 자가 있다라고 항상 거짓되고 악한 자들이 나를 엿보고 노리고 달콤한 것으로 나를 유혹하고 나의 인생을 침몰케 하는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에는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대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쓰나미가 몰려와서 나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라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광야를 걸어보셨나요? 성지순례를 가면은 광야 길을 걷게 합니다. 일부러 1km를 걷게 하고 더 많은 광야 길을 걸어보라고 권유를 하는 것이죠. 지금 지구온난화가 있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아스팔트가 그냥 터져버리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아름다운 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어요. 그것을 다시 도리모도스 찾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곳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인생을 사랑하시는 분의 전능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이 빼앗겨버렸던 그 축복을 제2의 아담, 즉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영원한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소유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지구 온난화, 쓰나미, 죄악 가운데 섞여져 있는 이 나라는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울부짖는 날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신뢰하고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선물로 받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으로 임하셔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윤택하고 아름다우며 행복하도록 축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014년 4월 16일 8시 50분 청해진 해운의 여객선 세월호는 전라도의 병풍도에서 침몰을 해버렸습니다. 진도라고 하는 곳에 병풍도에서 침몰을 했어요. 이 사고로 인해서 탑승자 304명이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단원고 학생 476명 중에 172명은 구조가 되었지만 304명은 사망, 실종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 배는 있잖아요. 승용차가 130대가 또 5톤 트럭 60대가 10피트의 컨테이너가 200개를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145m의 길이의 선폭이 22m가 되는 그런 6,700여 톤짜리의 배였습니다. 이 배가 왜 사고를 만났을까요? 과적했습니다. 급조된 선장이 키를 잡았습니다. 대처불능이었습니다. 전대미문의 한국에 있었던
그런 아픈 역사를 우리는 최근에 2014년도에 보게 되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 사건 여러분 아시죠?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습니다만 1912년도에 2223명을 태우고 영국을 출발해서 뉴욕을 향해서 가던 배였습니다. 배가 대서양의 거대한 빙산을 만나서 침몰한 그런 사건이죠. 이 사고로 151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그 찬양 선곡이라든지 마지막까지 그 짧은 시간에 죽음을 앞둔 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세월호 안에서 죽어가는 그 젊은이들의 그 죽음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초호화 유람선으로 46,328톤의 배, 11층짜리 배 유람선, 수영장이 있고 스위트룸이 있고 실내 체육관이 있고 찬란한 샹드리에가 있고 아주 큰 대형 레스토랑에서 연주를 할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코스까지 있는 아름답고 거대한 유람선인데 거기에는 부자들이 많이 타고 있었고 승객 710명은 가난한 자들이었다.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으로 청운의 꿈을 안고 있었던 청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신사였던 잭 필립스가 6번의 빙산 위험 경보 통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내 자신입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분과 함께 해야 합니다. 안전한 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나의 삶을 풍성하게 축복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분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여성도님은 정말 남편을 일찍 잃고 5살 난 딸아이를 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 실패한 인생처럼 살아가던 그였습니다. 술을 늘 입에 달고 살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인생이 맺자꾸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외렌 목사님의 세들백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어요. 전도를 받아서.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축복하시는 분을 만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베푸신 그 은혜들과 기적들과 예수님의 그런 긍휼하심을 하나씩 자기의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4명을 살인하고 추격을 당하던 살인범에게 인질로 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의자에 이렇게 묶여버리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4시간, 5시간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인질범이 자수하게 됐어요. 이락
이 성도님은 스타가 되어서 범죄 심리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그 기관에서 일하게 되었고, 영화사에서 가서 영화를 찍자고 했고, 여러 단체에서 와서 당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달라고 간증을 하면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이 있어요. 예런 목사님이 적은 책입니다만,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도움이 절실한 사람의 편에 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그렇게 잘 살았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나를 희생시켜서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삶을 살지만 나로 인해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힘들어도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젊을 때에 나의 시간과 나의 정력과 열정을 불살르라는 거예요. 대충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나는 못합니까? 목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은 삶의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요. 그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행복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로운 것에 얽매지가 않아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고 있음을 때때로 감지합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지 모르겠어. 실제적으로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노력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말이죠, 목적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생애는 바뀌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행하도록 디자인하시지 않으셨음을, 행복하도록 디자인하셨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아베 수상을 죽이고 감옥을 가야 돼요? 새로운 출발을 거기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우리는 억울함을 받고 견딜 수 없는 증오심으로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20년 동안 그 청년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여러분, 남을 미워할 때 내가 받는 다메지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청량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나의 인생을 망가뜨려버려요. 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원수를 못 사랑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을 못 사랑하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좀 그리스도인은 좀 이렇게 통이 커야 돼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온유함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불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왜? 불행할 수 없는 이유는 나는 행복해야 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책자를 보면요, 4가지 원리가 나와요.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 4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요엘서에도 기록이 되고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연세 드신 오도로의 때로 히도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남녀노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은 거기에서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 나이에 맞는 할 일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은 불행할 수 없는 존재, 행복하기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사형리 첫 번째 원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아무리 불행하고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망은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고 사탄이 만든 것이다. 나는 내가 다시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크지 않아요.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고, 당신이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 구체적이세요. 나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인생을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교회 가면 되지. 아니, 내가 오늘 교회 가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는지 반드시 그 말씀을 내가 붙잡을 것이야. 늘 듣던 말씀이야?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새롭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철저히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씀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3가지 원리를 두고 창조하셨습니다. 첫째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오늘 읽은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슬퍼지면요, 만물이 슬퍼집니다. 내가 축복을 못 받으면요, 내 이웃들이 축복을 못 받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동물과 같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를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복의 근원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인간이 복을 받아야 땅이 복을 받고, 인간이 저주를 받으면 땅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대로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시죠.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요셉을 인해서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집트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을 복되게 하셔요. 우리 집안이 복이 되어요. 나의 이웃이 복이 되어요. 내가 소속된 회사가 복이 되고 나의 가문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것은 불행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한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목적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우리 센터의 교회가 되고 또 센터의 교회 나름대로의 비전과 꿈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에게 주신 그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축복의 근원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을 항상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고 합니다. 성도가 가질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저가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길에서 벗어나 있음이 문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소망하고 그가 하신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놀라운 일이 나에게서 일어난다. 이것은요, 문제는 1차적으로 나에게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인간은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잘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의 선택이 그러했습니다. 그것이 유전적인 것이 되었고 죄인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제 값을 치기로 작정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는 것에 사인을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100% 다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불행할 수 없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제일 큰 복이에요. 사람의 행복은 소유가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얻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많은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밸런스가 흐지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행 온전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정말 복의 원천이 되고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긴 저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축복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의 시작은 사탄에게서 시작이 되었는데 죄에 오염된 인간이 늘 죄의 길에서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너는 그렇게 살 자가 아니야. 축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해. 라고 하나님의 권유하는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위대한 성자도 인간을 죄에서 구속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분은 나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죄 없으신 인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죄양으로 모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삶의 방향키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다도 잠잠하게 하고 나의 삶의 모든 병을 근원을 마르게 하고 나의 삶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 건강한 사람보다, 오래 사는 사람보다, 부유하고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가 가장 복된 사람.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 정죄하지 않잖아요. 험한 죄악 가운데서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께서 다 치러주십니다.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그 값을 치러주셨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축복의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하는 발을 씻는 그런 삶이에요. 거룩하게 성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는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해결해 줬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되느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은혜에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부른 목적 있는 삶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루터는 이 주길로 이 죄인 중에 계수 이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강단에 올라온다 그러죠.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허물과 죄밖에 없어요. 목사 볼 때 저 목사에게 나에게 뭘 줄 것 같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운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혈통을 하나 육정을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사람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왜 기뻐하지 않아요? 왜 감사하지 않아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우리 가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영으로 함께 하시죠. 중보하고 계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냥 받아 누리시면 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예배는 정성스러워야 되고, 예배는요, 나의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생애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께 힘을 얻고 주를 배우며 주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의 성령 부어주시고
겸손히 주의 소명의 길을 걸어가게 달려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지키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에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디자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